각자 분주한 삶의 현장 속에서 굴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부르심과 임재가 있는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먼저 우리가 찬양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지난 주간 우리 각자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것과 회개할 것들을 또 주께 아뢰면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만 고정하며 바라보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길 속에 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먼저 앞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주의 인도 속에서도 한눈 팔고 거룩하지 못한 생각과 욕심과 본능 속에 휩쓸려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흔들리고 방황하는 그곳에서도 함께해 주시고 변함없는 길과 계획과 모든 걸음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예배로 나아갑니다.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우리 주는 사랑이요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 새벽별의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그 안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 아버지의 뜻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배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그 길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방법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따르는 것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그 길 이 말씀을 따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며 그 길을 가신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그 놀라운 길을 우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심받은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로 제자로 부르심받은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증명하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이 땅의 행복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심령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아멘. 당신의 영상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외롭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오라 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우리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 12월 21일, 12월 세 번째 주, 우리 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13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이제 18장에 대한 부분을 나누게 됩니다. 주신 사명보다 자기 만족을 위해 산 존재의 최후 두 번째 시간이죠. 주신 사명보다 자기 만족을 위해 산 존재의 최후. 자, 이런 제목으로 또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에 해당되는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 두 주간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17장의 내용을 살폈는데요. 이 17장은 요한 당시 그 각 교회 안에서 막 거짓 교사의 모습으로 서서히 머리를 드러내는 듯 했지만, 보이긴 했으나 그 이후 역사 속에서 거대 로마,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에서 그런 제국을 통치하는 방법으로서의 종교가 되면서 그 종교의 권세를 쥔 존재로 등장하는 그 음녀가 어떤 존재인지 미리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 이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 우리를 포함한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이런 사탄의 음모를 분별하는 눈을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았죠. 그래서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존재들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살아갈 때 그 시대의 욕심과 탐욕으로 흘러가는 그 유행과 문화의 거짓된 이 포도주에 취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려는 사탄의 거짓 속임수와 유혹을 밝히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것들을 모두 알게 해서 어느 시대 어느 백성이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을 분별하는 눈을 주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의 이 편지를 받는 그 시대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 비록 미래의 일들에 대해 정확히 알 수는 이제 없지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상상이 안 갈 수도 있지만 짐승 세력이나 음녀의 세력이 어떤 존재고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그 원리는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짐승이나 음녀, 열불이 역사 속에서 누구냐라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백성을 섬기라고 주신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탐욕과 욕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속여서 거짓 우상으로 인도하고 거짓 종교를 만들어서 온 백성들을 소모품으로 여기며 자기들만 특혜를 누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세계, 사탄의 세계를 만드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자, 이런 존재들의 힘은 이 세상에서 막강할 수 있겠죠. 엄청난 부자일 거고 엄청난 권세를 가질 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런 존재들을 결국 반드시 심판할 건데, 그래서 계속해서 18장을 이제 살펴보면 그렇게 17장에서 확인된 그런 짐승들의 모습, 그런 존재, 그리고 음료의 세력에게 내려질 심판을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18장의 내용은 그래서 짐승과 음료 세력에 받을 심판에 대해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우리가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 일 후에, 여기서 이제 이 일이라는 게 뭡니까? 이틀이 지났다는 게 아니라 17장에서 보여준 음녀와 짐승들의 그 등장과 그 하는 짓들에 대해 말씀하신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자,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좀 분명하게 확증하는데, 성경에서 이 바벨론은 하나님께 대한 그의 백성들의 불신실, 특히 이제 우상숭배와 관련시켜서 영적인 음행에 해당되는 죄를 강조할 때 그렇게 보통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그 영광을 차지하려고 우상과 거짓 신들을 만들거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켜서 왜곡하던 그 음료, 그러니까 종교 세력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이 바벨론이라는 이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그 유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율법사와 제사장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하시면서 책망하셨던 걸 보면 그 하나님의 진실한 뜻보다 그 장로들의 유전을 더 열심히 지켜가면서 그 하나님의 진심을 왜곡하던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이 바로 이 땅의 죄악이요 무너져야 될 바벨론과 같은 모습이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 17장과 관련된 역사적 내용을 근거로 이야기를 한다면 AD 그 313년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거대 제국 로마의 종교가 이게 됐을 때 초대교회를 잇는 어쩌면 유일한 교회였는데, 그 유일한 그 사명을 맡은 교회로 복음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새 언약의 교회로 부름받았다라고 사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원래 이 로마는 다신교의 나라였는데 황제가 기독교를 국가의 한 통치 방법으로 삼겠다고 하니까 그 정치 세력에 빌붙어서 사는 다른 종교들, 미신들이 다 그 황제의 종교로 탈바꿈을 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 거대했던 이 팍스 로마나 제국에 속한 전통적으로 이제 각자의 신과 우상들을 가진 수많은 나라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용납받으면서도 황제가 선택한 기독교와 부딪히지 않을 수 있는 묘안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의 수호자인 것처럼 하면서도 이 교회를 모든 종교를 통합할 수 있는 국가 종교, 보편적 종교로 만든 것, 그게 가톨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8장 2절에서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가 되고 각종 더러운 영,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모습을 가리켜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그 지하 무덤 카타콤에 몇백 년 동안 이제 숨어 예배를 드리던 교회가 갑자기 거대한 로마 제국에 맞는 그런 교회, 그러니까 신당, 그 건물을 만들면서 이제 그에 걸맞는 어떤 여러 가지 장식을 비롯한 뭐 예배 방법들, 또 조직들이 필요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한 100~200년 지하에 숨어 있던 성도들이 뭐 그 교회가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냐?
자, 그러니까 이전까지 그 이방 우상을 만들고 우상들의 막 신전을 만들면서 그에 맞는 뭐 미술품과 각종 뭐 동상을 제작하면서 그 로마의 문화를 이끌었던 황제 옆에서 여러 세상 우상 문화를 주도하여 돈을 벌던 그런 전문가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돈 벌어먹기 위해서 전부 교회와 관련된 것을 이제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으로 이게 교회 문화라고 해야 될지 아니 세상 짬뽕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그래서 각종 귀신과 더러운 영들과 가증한 것들이 다 함께 자리 잡는 그런 식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건물이나 저들이 사용하는 기구나 상징물이나 또 교황이 입는 옷이나 그를 꾸미는 장신구들이나 여러 가지 속에 이상한 우상을 상징하는 심볼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고요. 다른 우상 종교의 사제들이 사용하던 것들 그대로 사용하던가 그 우상이 섬기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뭐 이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지만 분명한 것은 카톨릭은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정복하고 그 의미를 변환하여 사용한다, 이런 입장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저들도 인정하는 건 뭐냐? 카톨릭 건물과 상징물들 속에 고대 이교 문화의 형태가 그대로 들어와 있는 것이 있다라는, 이것은 역사적 사실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분별 없이 그냥 카톨릭은 기독교의 큰 집이다라고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지 역사의 어떤 그런 이 실제를 모르고, 그러니까 저들이 주장하고 추구하는 것들과 지금 저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과 장식과 소품들을 잘 보면 이건 완전히 큰 집이 아니라 딴 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은 초대교회 이후 처음부터 완전히 말씀에서 빗나간 우상 종교화된 것이고요. 예수님이 세우신 초대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바로 기독교. 그러니까 무엇보다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따라 나아가는 그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카톨릭의 전통적인 것들을 가지고 기독교 전통 문화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참으로 다시 한번 분별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성경이 보여주는 인류 초기 역사, 그러니까 홍수 직후 바벨탑 사건과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를 차분히 좀 살펴보면 이 계시록 17장에서 말해주는 이 짐승 세력이나 음녀의 세력이 어떻게 존재하기 시작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바벨탑과 관련된 아주 치명적인 인간의 타락의 역사 기록들이 사실은 성경에 자세하게 적혀 있지 않고 그 타락은 비밀에 감추어진 것처럼 이렇게 퍼져나가서 결국 언어가 갈라지고 지구 곳곳으로 그게 흩어졌기 때문에 각자의 터에서 번성했던 그 민족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 각 나라의 역사적 사건이나 신화들, 이런 기록들을 근거로 우리가 좀 살펴봐야만 전체적인 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록 17장을 통해서 그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 태양신, 여신 등을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인권을 짓밟는 신분제도와 같은 것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모두가 평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만든 똑같은 사람들에게 마치 특별한 존재와 하찮은 존재가 있는 것처럼 속였던 그 니무롯의 실체가 뭐고 어떤 짓을 했는지 확실한 그림을 자세히 사실 이 계시록 17장에서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음녀의 세력, 큰 성 바벨론, 적그리스도라 할 수 있는 이 존재들에 대한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셨고, 이제 저들과 저들을 따른 자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이제 18장을 통해 확실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홍수 심판 이후 새롭게 시작된 세상의 시작에서부터 이 짐승 세력과 음녀 세력은 백성들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소중한 인권을 가진 이 사람들을 우상과 신분 계급으로 몰아넣어서 평생토록 저들의 노예요, 소모품인 것처럼, 그게 마치 운명인 것처럼 그렇게 일생을 살게 했죠. 더불어 그런 세상에서 사람들 또한 노아를 비롯한 홍수 심판의 증인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요. 우상을 통해서 욕심을 추구하는 세력들과 오히려 한마음이 돼서 탐욕과 욕심, 자기 생각을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이는 자들에게 짓밟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요. 나중에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자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까지도 외면해 버렸죠.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진실한 뜻이 담긴 성경,
지워지지 않는 기록으로 주셔서 모두가 보고 듣고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분명하게 지금 몇천 년을 이렇게 이어오게 하시는데도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사탄이 주도하는 그런 세상 체제에 그렇게 협조하고 즐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한 이후에 미래의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확실한 이런 말씀이 중심이 되는 개혁이 아니고서는 처음부터 탐욕과 욕심에 빠진 자들로 인해 잘못 방향을 틀어버린 이 거짓 역사의 풍습을 따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백성들을 다 같이 지옥으로 가게 하는 이런 세상이 될 거다라는 사실을 계시록을 통해 계속 분명하게 강조해서 말씀하고 알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세상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 말세 지말까지 이어져 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두운 세상 속에서라도 마치 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때 창조주 되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창조주가 인도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 지옥을 향해 가는 세상 유행과 문화에 취하지 말고 죄악에 휩쓸리지 말라고 강하게 강력하게 나오라라고 외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자, 마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그러지?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거기로 가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이 지금 세상의 길로 가지 말라고 믿음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불의한 세상, 짐승 세력과 음녀의 세력이 판을 치는 이 세상,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 속에 보내받은 그런 저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지만 그들과 같이 흑암의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고 거기서 어떤 삶을 살아요? 빛된 백성으로, 소금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거죠. 그건 지금 계속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길로 가는 어두운 세상에서 그 어두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진심과 이 놀라운 사랑을 전하면서 생명의 길을 알게 하면서 저들로 하여금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알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이끄는 삶을 사는 거, 증인된 삶을 사는 거, 그게 바로 그 성도의 사명이다 말하는 거예요. 좀 어떻게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는 그런 빛과 소금처럼 살 수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의 가치대로,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순종의 삶이 바로 저들의 죄악에서 떠나 나와서 저들의 죄에 동참하지 않는 성도의 구별된 삶인 거죠. 따로 구별된 게 바로 그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와 유행에 무분별하게 휩쓸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성도고, 그래서 우리를 빛이라 말씀하고 소금이다, 증인이다, 열방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 이후 그런 사명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로마 가톨릭의 경우 그 하나님의 진심을 세상에 알리기보다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말씀을요 금소로 아무도 못 읽게 만들거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다른 성경 66권 외에 다른 걸 추가해 놓고 성경보다 오히려 교황이 결정하는 게 더 우선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서 결국 이 종교 권세를 이용해서 그 짐승의 정치 세력들과 높은 보좌에 함께 앉아서 저들과 더불어 사치를 부리고 상류사회 혜택만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런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성경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말씀드린 것처럼 금서로 만들기도 했고, 자기들만 보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 그 의도를 왜곡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수없이 행해온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유대교도들이 그랬잖아요. 성경보다 장로들의 유전을 더 따라서 살아갔던 것처럼 성경보다 지금 이 가톨릭은 교황이 주도하는 가톨릭 공의회에서 결정된 그 사항을 더 중요한 지침과 그게 자기들의 유전이 되어서 그렇게 따라 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저들의 교황의 결정이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는 거라고 그렇게 믿고, 그러니까 교황 무호설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강권적인 역사로
이런 세대를 그냥 본 게 아니고 그 종교 세력에 의해 묻혔던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이 마음, 이 성경을 다시 온 땅에 드러내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진심을 알게 하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면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지금 바벨론 귀신이 모이는 그 땅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성경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은 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넘었는데 요한이 계시를 받아서 전해준 요한계시록 편지를 통해 이 중요한 진실을 알게 한 이후 성경 27권이 AD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정경으로 확정되죠. 자, 기독교는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를 완성해서 태초로부터 마지막까지 이루실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온전하게 주셨다는 걸 이 개신교는 믿는 겁니다. 비록 로마 제국의 황제가 거대한 제국에 맞는 통일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모로 그런 종교회의를 주관하면서 관여했다고 해도 우리는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셨고 그들의 이기적인 욕심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확정시켜 주셨다라고 믿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구약과 신약의 이 정경들 66권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추가되는 거 우리가 믿을 수 없고요. 또 다른 계시가 있다는 것도 믿지 않고 또 누군가를 통해 따로 말했다 이런 거 안 믿는 거예요. 오직 이 성경 66권만이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계시의 말씀이다라는 걸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하나님의 계시가 종교회의를 통해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정경화되었다면 이제 정말 어떻게 돼요? 더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온 열방에 퍼져가고 전파되도록 이 증인된 사명을 맡은 이 교회, 그 카톨릭이 했어야 되는데 신약의 정경화 이후에 카톨릭의 통치 아래에서 거의 1000년 동안 1000년에서 한 1260년 정도 되는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성경은 감추어졌고 금서화되거나 또 음녀 세력들이 자신들의 권세를 지키기 위한 도구가 됐던 거죠. 자, 그러니까 오직 성경으로라는 목적을 가지고 일어난 이 종교개혁은 단지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정말 새 언약의 성취로 이루어진 초대교회의 사명을 이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고 원하셨던 그 진정한 교회가 다시 발휘해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강권적인 역사가 성취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근데 만약 이 기독교 안에서 또다시 이 성경이 성도들에게 뒷편으로 제껴져 버린다면, 묻혀버린다면, 다시 말해서 교회는, 강단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성도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다면 그건 참으로 또 다른 변질된 음료의 세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시록 18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온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속에 부름받은 자들에게 이 말씀대로 사는 사명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힘을 자기 본능과 욕심을 채우는 그런 삶으로 추구하는 것에 동요되지 말라,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고, 그런 세상의 유행과 문화로부터 과감하게 떠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새 언약 백성다운 그 길을 걸어라, 우리에게 외치시는 거죠. 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본능과 욕심이 주된 목적이 되면 그것이 관계가 됐든 교회가 됐든 그 무엇이든 간에 당장은 뭔가 나름대로 자기가 추구하는 것에 대한 성취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 같을지 몰라도 결국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무너지는 바벨론 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지성소가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었다 하더라도 뭐래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그곳에서의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 욕심의 우상에 빠졌을 때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유일하게 만날 수 있었던,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했던 그 귀중한 장소 예루살렘 성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몇 번이든 무너뜨리시는 분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인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과연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 아래 모여서 무엇을 좀 해나가고 있는지,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되고 어떤 것을 배제하고 금지할 것인지 바르고 온전하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2025년을 넘어 2026년으로 가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달려왔던 바로 이걸 점거하는 거, 우리가 뭘 해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뭐 할 것인가, 이걸 점거하는 시간인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와 성도는 이 성경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내년에도 우리가 계속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해 생명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선택했든지 스스로 끝까지 추구하며 자기들이 살아왔던 그 삶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시고 그에 따른 상벌을 주십니다. 18장 5절입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희가 한 짓에 갑절의 진노로 갚아주겠다 하고 하는 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그런 소리를 듣는 삶이 아니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길을 달려왔으니 이제 내가 준비한 이 천국 전체 참여해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려라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듣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7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자, 황제의 권세 위에 올라선 그 종교를 이끄는 자가 스스로를 여왕으로 생각하며 영원한 자기의 권세와 권력을 꿰찼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요한 당시 도미티아누스의 경우는 어때요? 지중해를 중심으로 모든 땅을 다스리는 황제였고 그래서 만신전에는 모든 신들의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팍스 로마라에 속한 각 민족과 나라들로 하여금 온 세계를 지배하는 황제를 자기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종교를 만들어서 로마의 통치권을 확고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AD 313년 기독교를 인정한 콘스탄티누스 황제 또한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을 원활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일신교로 생각한 이 기독교를 변형시켜서 각종 더러운 영들과 우상들도 함께 거하는 보편적 종교 카톨릭을 세워서 바로 그 교회에 자기 스스로가 황제로 존재하면서 온 세계를 자신의 손으로 통치할 수 있는 그거를 생각했던 거예요. 또한 더 나아가서 역사의 흐름 속에 신성 로마 제국 시대의 교황들은 어때요? 세상의 모든 나라와 왕들 위에 군림했었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자신이 이 땅에 실제하는 모든 만국을 다스리는 여자, 이 땅의 하나님 여왕으로 생각했던 거죠. 자, 지금 이 7절은 분명하게 이 종교 세력, 이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 스스로가 이 땅의 신이 되려고 했던 그런 사탄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을 밝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의 중세 시대 동안 사탄은 정말 스스로가 짐승으로 올라탄 음녀 세력을 통해 진짜 모든 만국의 왕이 됐다고, 사탄이 드디어 자기가 성공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교만은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심판받게 된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알려야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탐욕과 욕심에 취해 섬기고 세워야 될 사람들의 영혼을 온갖 권세와 권력으로 짓밟고 금과 은으로 사치하고 온 나라 권세자들, 짐승 세력들과 함께 놀아나던 그 교만의 꼭대기에 있던 존재들에게 하루아침에 재앙이 이를 것이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루 동안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너의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자, 이 스스로 여왕, 모든 만국 백성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이 존재들이 하루아침에 망할 거라고 분명히 경고하죠. 그러면서 왜 이런 심판을 받을 만한지 그들이 했던 짓거리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 종교 세력들은 역사 속에서 너무도 심한 사치를 하며 살아왔고 심지어 죽은 사람들의 영혼까지 들먹이면서 이 면죄부라는 걸 만들어 팔아먹어서 사람들의 생돈을 뜯는 그런 짓을 했었습니다. 12절에서 13절을 보면 그 음녀가 거래하던 물품 목록이 쭉 나오는데 그 마지막에 보면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까지 거래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을 하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같은 맥락을 역사에 적용해 보면 헌금통에 당신이 드린 금화가 떨어지는 그 순간 연옥에 있는 당신의 부모 형제가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죽은 영혼들까지 동원해서 돈을 긁어 모으고자 면죄부를 판 딱 이 모습과 일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런 역사만이 아니라
지금도 그래. 각 나라들마다 저들의 죽은 조상들을 어떻게 해요? 늘 명절마다 불러내는 그런 전통들을 만들어내서 이 후손들이 잘 먹이고 대접하야 죽은 자들을, 사탄을 그렇게 이렇게 대접을 해야 후손이 잘 된다라고 속이면서 끝없이 모든 인류 많은 사람들을 그 우상과 미신에 얽매여서 사탄을 위해 그들의 영혼과 시간과 돈을 쏟아붓게 하는 거. 이것도 지금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자, 교황이 그렇게 죽은 영혼까지 팔아서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것은 누가 들어가도 그 거대한 위용에 짓눌리는 엄청난 성당 건물을 짓고자 함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교황에게 면제권이 있다는 저들이 거짓된 이 신학 교리를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이 면제권을 팔아서 수많은 돈을 착취하고 그 돈으로 온갖 금은 진주 보석으로 치장하면서도 스스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교회의 머리가 되는 권세가 마치 자기의 권리인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 세상의 백성들과는 차원이 다른 신분의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떠들어대면서 그렇게 중세 천년을 짐승과 온 백성들 위에 앉아서 신처럼 살았던 거죠. 지금도 과거에 비하면 정말 형편없는 지금 이 가톨릭은 그런 위치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근데 여전히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교황으로 칭송받으면서 변함없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수용하는 그 보편적 종교가 되는 그 목적을 따라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18장에서 언급하는 단어들을 볼 때 뭐 통치, 음행, 쾌락, 사치, 치부 이런 단어들은요 다 뭐하고 연결됐어요? 욕심, 탐욕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사탄의 특징이 뭐예요? 욕심과 탐욕,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교만하고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자 탐욕을 부리죠. 그래서 사람들이 본능의 선을 넘어선 욕심과 교만과 탐욕에 그렇게 사탄처럼 빠져들면 거의 분명하게 그 사탄에게 사로잡히고 그 함정에 함께 빠져서 유혹되고 미혹되는 한 통속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계시록이 말하는 그 적그리스도는 어떤 먼 미래에 나타날 그런 존재도 그 존재이겠지만 지금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본성과 교만과 욕심을 자극하고 유혹하고 있는 그 우리도 어느 순간에 짐승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말세의 징조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시기가 언제고 장소가 어디고 뭐 심지어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아주 다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다 보면 적그리스도는 나중에 말세지 말에 나타날 어떤 존재이겠구나라고 뭔가 우리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미래가 언제쯤일까가 궁금하고 또 누구일까 막 여기에 집중하게 하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욕심대로 살고자 지금 불순종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감으로 지금 내 스스로도 적그리스도가 되고 있다. 내 몸에 육육욕을 새기고 있다라는 여기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만드는 그런 이 역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마치 하나님과 뭐 대적할 아주 굉장히 무서운 존재로 자꾸 포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뭐 지옥은 염라대왕, 뭐 사탄이 다스리면서 마치 이 두 존재가 선악의 존재가 싸우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도 되지 않는 이 논리에 세상 사람들 다 속고 있는 거고요. 심지어 성도들조차 그런 줄 알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옥은요 사탄도 가기를 두려워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장소라는 거죠. 사탄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탄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요. 천사로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부여해준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천사가 자기의 욕심과 탐욕에 빠져서 교만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과 견줄 만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분수를 모르는 교만과 탐욕으로 결국은 심판받아 영원히 지옥에 갈 존재일 뿐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물론 계시록이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 당시 예수님께 잡혀 무저갱에 처박힐 그 적그리스도도 분명히 있을 거겠지만 사도 요한의 다른 문서인 뭐 요한 1서, 2서, 3서를 살펴볼 때 우리가 이미 알게 된 것처럼 그 시대에도 뭐라고 그래요?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다. 이미 출현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인정하지 않고 속이고 있던 그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을 그때 말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란 문자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또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다라는 뜻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싸울 힘 있는 존재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존재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재림 전,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으로 잡혀가기 전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출현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이 욕심으로 유혹하고 그래서 믿음을 떠나게 만든다. 즉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면에서 적그리스도의 이 개념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적그리스도란 말씀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부인하고 대적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가르침과 그 성경을 통해 당신의 자녀들에게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왜곡하고 결국 자기 본능과 욕심대로 살게 하는 그런 존재가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런 존재들의 공통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정하게 하고요.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남도 그렇게 살도록 자기처럼 살게 부추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믿음으로 말씀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막 대적하고 조롱하고 협박하고 핍박하고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사람의 본능인 이 욕심을 자극해서 미혹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의 욕심대로 사는 우상숭배의 삶을 기꺼이 욜로족 해가면서 살게 하는 그런 유혹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진짜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다양한 탈을 쓰고서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든 간에 미혹하고 박해하는 사탄의 도구들이고, 작게는 말세의 끝에 나타날 한 인물로 광범위하게 정치 세력으로, 종교 세력으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서 성도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영적 거짓 가르침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가 누군가보다 중요한 것은 적그리스도가 행동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삶, 말씀 묵상을 항상 2차로 미루는 삶, 그래서 결국 불순종하며 핑계와 변명과 거짓말과 자기 욕심과 감정과 느낌대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지금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분명히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짐승이 누구냐, 음녀가 누구냐, 열불이 누구냐,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행하는 목적이 뭐냐, 어떤 것을 추구하는 존재냐라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런 거대한 짐승 권세를 가진 이 세력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는 여러분 보세요. 지난 그 1990년 그 동독에 한번 확 뒤집어진 적이 있었죠. 그리고 한 해 뒤에 1991년에 12월에 소련이라는 그 거대한 공산 정권이 그 핵심 그 나라가 하루아침에 몰락하는 거. 이러 생각해 보면 분명히 지금 이런 일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요한의 편지를 읽는 성도들은 비록 자신들이 지금 환난과 핍박과 그 어려움 속에 있지만 결국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 된다라는 걸 알았을 거고, 그래서 비록 지금 현실은 두려운 환경이 계속되고 있고 없어지지 않았어도 정말 그런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과 결심과 아마 그런 순종들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그 역사를 보면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준비한 안식초로 그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있는 가기 위한 준비가 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이런 말씀대로 따라가는 길이 어렵지만 우리 성도들이 걷는 길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최후 승리를 믿으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외면하고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고 욕심과 탐욕을 따라 살던 음녀, 마지막 바벨론이 심판받는 것에 대한 확실한 예언이 나오는 말씀이 바로 18장의 말씀인 것 잊지 마십시오. 자, 17장, 18장에서 보여지는 음녀의 정체와 그 행동들을 볼 때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들도 온전히 이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충분히 그런 음녀와 같은 짓을 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이 귀한 사명을 우리가 잊고 산다면, 생명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이 모임을 목적을 잊는다면 이 그 자체가 이미 음녀고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보낼받은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이제 곧 오실 우리 주님의 천국 장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혼인 예복을 위해서 온전히 준비하는 그런 거룩한 한 주, 또 다가오는 2026년이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 주에 드디어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을 끝까지 다 살피게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묵상하십시다.
예, 17장에서 밝혀지는 음료는 어떤 특정 단체이기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진리라도 왜곡하고 물타고 자기 본능과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태도와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원리로 본다면 우리도 어쩌면 이에 해당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차분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좀 깊이 여러분들이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준 이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이 성경을 그래서 우리가 바르고 빠르게 그 자초지정을 우리가 모른다면 우리 이런 하나님의 진심을 이 분별력을 가질 수 없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저게 남 얘기, 종말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시대 살아가는 나의 얘기일 수 있구나라는 거 한번 깊이 여러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참된 믿음의 길을 걷는 그 빛과 소금이 되어주기를 원하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거고요. 친히 붙들고 계시고 어두울수록 더 빛나는 빛된 존재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17장을 통해 살폈던 이 음료의 정체 또 이 짐승의 정체를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정말 나는 내 삶 속에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빛과 소금된 존재 되길 원합니다. 결단하며 결심하며 묵상하며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첫째, 하나님 내 욕심대로 하나님을 각색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 유행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두 번째, 그래서 내가 지금 걷는 이 광야의 삶 속에서 이 세상에 애착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백성다운 것 외에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리고 오직 주신 사명 위에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결단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끝까지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살아가면서 내 삶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해 하나님의 영생의 부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초대를 듣는 그들이 달려갈 수 있는 길을 닦는 그런 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듣고 이 땅을 분별하는 눈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종교 경전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참된 자유와 인권을 가지고 우리가 번외받은 땅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 유일한 기준인 것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바벨론 세상의 문화, 그 어둠의 유행과 문화에서 나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우리가 그곳에서 그 어두운 곳에서 휩쓸리는 인생이 아니라 구별된 하나님, 그래서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계시록이 보여주는 이 종말은 단지 말세 지말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나에게서 벌어질 일 수 있는 하나님 내 내일의 종말이라는 것 잊지 않고 하나님 오직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내가 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그 어둠 속에 바른 길과 온전한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길 걷기 원하고 또 2025년을 그렇게 잘 마무리하고 2026년에도 변함없이 부르신 그 길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2월 21일) 성탄주일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2025년 포스트셀 위크 네 번째 주간입니다.
포스트셀 기간은 12월 한 달로 한 해를 달려온 뒤를 돌아보며 진단 및 매듭 짓기를 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포스트셀 기간인 12월은 한 해 동안 정신없이 달려온 우리의 길과 방법에 대해 잘한 것은 어떻게 더 새해의 사역에 잘 적용할 것인가를 준비하고 우리가 더 수정하고 발전시킬 것은 어떤 것들이고 어떻게 우리가 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누수 없이 잘 발전시킬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각 셀에서는 셀 리더께서 셀 식구들과 함께 한 해를 되돌아보며 좋았던 점, 어려웠던 점, 도움이 필요한 점, 건의하고 싶었던 것들에 대해 각 존별로 모여 진단 모임을 나누었을 터인데 오늘 예배 후 성탄 행사를 마치고 행사 모임을 가진 웨스트백 뱅크홀에서 모여 각 셀과 존에서 나누었던 피드백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셋째 주인데요. 매월 세 번째 주간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전도입니다. 이 한 주간 더더욱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증인된 사명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전도는 성도가 구원받은 이유이고 교회로 존재하는 목적임을 잊지 말고 더더욱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전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김가영 자매님의 후원으로 황현채 자매님께서 7권까지 1:1 전 과정을 잘 맞춰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길이 쉽지 않지만 늘 믿음으로 꾸준히 그 길을 걷는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의 전쟁터를 함께 달려가십시다. 감사합니다. 2025년 마지막 행사들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성탄 예배 12월 25일 성탄 예배는 별도로 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12월 21일 주일 예배로 성탄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 관련 행사 MCC가 탤런트로 성탄 절기를 보냅니다. 모두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드리는 2025-2026 송구 영신 예배도 별도로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예배 드리는 교회당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12월 28일 마지막 주일, 다음 주일 예배를 송구 영신 예배로 드립니다. 그러므로 연말에 각 셀 식구들끼리 모이거나 또는 가족들과 함께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한 의미 있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신년 바닷가 모임 매년 첫날 모이는 바닷가 모임은 2026년 1월 1일 목요일 폴트스에서 모일 예정입니다. 함께 모여 한 해의 첫 시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충분히 기쁨을 누리는 시간들이 되기 바랍니다. 2025년 연말을 잘 마무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를 새로 방문해 주신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 예배당 예배 그리고 영상 온라인 예배에 처음 참석해 주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함께 귀한 교회로 하나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성도의 교제는 본당 옆 건물 웨스트백 뱅크홀 1층에서 모입니다. 성탄 절기를 함께 나누는 행사 MCC가 탤런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두 함께 참석하셔서 기쁨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누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스카스처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멜번시티 CBD 안에 있는 스카스처치 본당에서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오셔서 거룩하고 귀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배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매주 영상으로 미리 준비되어 교회 사이트에 매주일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각자 가능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아가 예배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2월 셋째 주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계속해서 다 같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선포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아멘. 자, 이런 부르심 잊지 마시고요. 이제 각자 보내받은 삶의 터 곳곳으로 돌아가셔서 우리가 보내받은 그 세상의 풍요와 화려함에 속지 마시고 우리 부르신 사명 따라 거룩한 빛된 모습으로 소금된 모습으로 열방의 제사장된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아무리 세상이 권세나 돈을 통해 잘 나가는 것 같아도 결국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고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그 길을 걸은 구별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준비된 거룩한 천국이 있음을 확실히 알게 되어 늘 자신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로 선택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